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와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비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읍으로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맥주 감사절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그 기도회의 주제가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는 것이었죠. 우리 가정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개인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행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힐 듯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많아도 불안하고 없어도 걱정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면 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요, 내 능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 우리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본 이 명단들도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
1차 포로 귀환 때,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을 생각해내므로 그 명단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명단들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수울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몇 명이 돌아왔느냐? 4289명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온 1차 귀환자가요, 총 42,360명이었는데 그 중에 4,289명이 제사장이니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제사장 가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수치로만 보면 대략 10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 제사장 가문이니 어떻게 보면 그 숫자가 귀환한 사람들에 비해 많다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요,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들인데, 이들 중에 4,289명밖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요, 총 24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가문만 돌아옵니까?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수울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4개의 가문밖에, 24개의 가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4개의 가문밖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자들하고 문지기들에 대한 이 명단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자, 레위 가문에서는요, 호드야 자손과 예수와 감미엘 세 가문만 돌아오고 있는데, 자, 이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은 뭐가 다르냐면요,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제사의 직무를 맡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이 레위 가문은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돌아옵니까? 74명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수가 4,289명이고 사실 이것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제사장 수에 비하면 이 레위 가문 74명은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그러면 왜 레위 가문은 74명만 돌아왔을까요? 제사장은요, 성전의 지도자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봤을 때 뭔가 굉장히 폼나는 그런 직분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레위는요, 하는 일은 훨씬 많습니다. 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전 기물도 관리해야 되죠. 제물로 바쳐진 동물들의 피도 씻어내야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훨씬 더 힘든 일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 아니고요, 뭔가 폼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레위 가문을,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굉장히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강대국 바벨론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세상 맛을 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나? 내가 여기서 누릴 거 누리고, 내가 여기서 즐길 거 즐기고, 그래도 이만큼 키워온 이런 것들 가지고 살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돌아온 이 74명은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죠.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욕심내고 너무 탐낼 것도 안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홀하게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성직으로 여기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뭐 목사의 직분, 아니 뭐 여러 가지 부장이나 뭐 여러 가지 섬기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우리가 여겨야지 어떤 그 자리들을 사람의 높고 낮음으로 보거나 어떤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것이 나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39절부터 이 45절까지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 가운데 이 느헤미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라서를 보면요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장애 요소가 뭐였냐면요 에스라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라는 대제사장 엄청난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의 변명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외적의 침입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이 외적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사는 가운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사람, 암몬 지방에 가는 사람, 아니면 다른 가나안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은 곳에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만 거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라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들은요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에스라가 그들의 죄를 꼬집을 때까지 그것이 죄인질도 모르고 있었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백성을 이끌고 온 에스라가 그들을 촉구해서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때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 23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본 이 에스라 10장도 에스라의 마지막 장인데요. 에스라를 통해 성전 개혁, 율법을 통한 성전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 에스라서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총 13장으로 되어 있죠. 느헤미야도 마지막 장인 23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라고 느헤미야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는 것을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방 문화,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은 뭘 의미하냐면요, 어떤 세상 가치관과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치관과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개인의 믿음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 우리 가정의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개인으로 말미암아, 왜 에스라는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 여인들을 다 내보내게 했을까요?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얼마든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에스라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도 말했고요, 에스라도 말했고요, 느헤미야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요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습니까?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변명할 말, 그들이 핑계할 말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이유와 변명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이유와 핑계를 용납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들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무엇으로부터 인함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인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으면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의 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여호수아도 이것을 용납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죠.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너무 바쁘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보면요,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들이 보면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이제 이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요 더더욱 이것이 명확해지는데, 자, 제사장과 이제 레위 사람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의 가문, 그 명단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자, 46절부터 56절까지는 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딥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 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자, 앞에 있는 자손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그 숫자죠. 앞선 제사장 무리의 명단은 39절부터 42절까지 해서 총 4개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방 사람들인데 여호수아와 어떻게 보면 약간 거짓이지만 그 백성과 화친을 맺고 이제 그들 안에 들어와 성전에서 종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렇게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명단이 자, 제사장 무리는 4절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은 총 11절에 거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느디님 자손은 제사장 가문은 4가문만 돌아왔는데 이 느디님 자손은요, 이 느헤미야서에는 32가문이 돌아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계보를 기록한 에스라 2장을 보면요, 여기에 악굽 자손, 하갑 자손, 아스나 자손까지 총 35가문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총 17가문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방 출신 느디민 가문이 35가문이나 돌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때로는 종으로 살아도, 때로는 비천하게 살아도, 때로는 남루하게 살아도 끝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천한 느디님을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 가문만 해도 20가문이 넘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레위 사람들은 74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들은 35가문이나 돌아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요, 에스라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요, 역대상 9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자, 역대상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느디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기록입니까? 느디님 사람들도 제사장과 레위처럼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들은 취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레위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서 훨씬 별 볼 일 없는 그런 허드렛 일을, 어떤 호칭도 없고요, 어떤 직분도 없고요,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전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느디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갔어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성읍을 향해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직분이 이들보다 높았던 레위 사람들은요, 자기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맛에 취해서요, 세상 향락에 취해서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잃어버리고 고작 74명만 돌아오죠.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35가문이나 돌아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기에 어떤 굳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이들과 비슷한 이들이요, 바로 이어서 57절부터 60절까지에 등장하는데요,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엘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렛 사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느디님 사람들처럼 그 다음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입니다. 솔로몬의 자손 아니고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에요.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요, 솔로몬 왕 당시에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방인들이 바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들 역시 느디님 자손처럼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잡혀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그 명단에 그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도요, 제사장 자손보다, 이 레위 자손보다 훨씬 더 많은 10개의 가문이 돌아오고 있어요. 더 기막힌 건요,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기록된 그 가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그 이름에 올라갔던 점이 굉장히 대단한 점이고요. 솔로몬 하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대단한 왕 솔로몬의 이름이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때문에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 이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 느디님 자손도 마찬가지고요, 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 느디님과 솔로몬 이 신하들처럼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 맡겨주신 자리에서 섬기며 살아갈 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 배우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의 성읍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 때로는 가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를 비웃으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가 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성읍으로, 자, 느디님 사람들도 그렇고요, 솔로몬 자손들도 그렇고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그렇고요, 원래부터 하나님 성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성전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분을 빼앗기고 놓친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느디님 자손들처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처럼 원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천국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견한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천국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큼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단한 삶,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건요, 우리의 삶이 부유할 때보다,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보다, 우리의 삶이 넉넉할 때보다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 때, 우리의 삶이 좀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바라기가 쉽다라는 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뭐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업의 축복이 됐든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때 멸시와 천대 속에서 이루셨죠.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그 무시받는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읍의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는 그들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한 자리, 때로는 연약한 자리, 때로는 핍박받는 자리, 때로는 무시받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넉넉한 삶의 자리, 풍성한 삶의 자리, 부유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에 취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취해 자기 직분을 잃어버린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읍을 향해 하나님의 성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찾고 계세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인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거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목적이 거룩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부족함 가지고 우리가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밤 우리를 씻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읍을 향해 내가 먼저 나아가고 우리 가족들이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없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